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본문은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예수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막상 예수의 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막연합니다.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수의 피를 말하지 말고 예수의 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생명을 주신 것이요 예수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호 로고스를 말하는데 호 로고스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를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를 함께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된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길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이 속에 채워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는 호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신 아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호르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늘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빛 안에 거하는 참빛의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둠 안에 사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빛을 영접한 자들이 되었고 빛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빛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빛 안에 다닌다는 말은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 빛이 존재화되어 존귀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빛 안에 있다는 것이 자기 영광과 자기 존귀를 가진 상태를 말한 것이고 생명을 가진 상태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는 어둠인 마귀 사탄의 세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은 같은 의미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형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빛의 존재가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형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메타모르푸메타. 그래서 이 단어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곧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고
주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은 현재 수동태로 변화되어짐을 받게 되는데 언제냐?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하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게 되죠. 원형이 3339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메타모르포예요. 메타모르포는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변화하다, 바꾸다, 변형하다의 뜻인데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면의 본질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세상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저절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현재 변화되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며 세상 것을 구한 자들은 롯의 차처럼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그 나무는 햇빛의 광합성 작용과 땅에는 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병충해의 공격과 자연재해를 이겨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은 내 옛적인 죄에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몸인 죄의 몸은 죽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새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행위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산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예배와 찬송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말하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이 본받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4924번에 시스케마티조인데 이 단어는 비슷하게 꾸미다, 즉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또 일치하다, 뭐뭇에 따라 자신을 꾸미다, 본받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to passion together. 함께 어떤 패션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슷하게 꾸미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도 말고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받고 꾸미는 것들이 내가 본받고 꾸미는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으로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곳은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택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동안 마귀 사탄이 다스린 곳이요 이 세상의 왕은 마귀 사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시험을 받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 이곳에서 훈련받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다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고통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영향도 받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단순한 기분 전환이야. 생각 바꾸기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내 생각의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둘수록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죄된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거룩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아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평안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판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다가 헬라어 도키마조는 현재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시험해 보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말씀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존재와 빛과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며 어둠의 존재인 죄를 몰아낸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과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